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아 안녕. 그래요. 의자를 이렇게 띄웠구나. 좋네요. 배치도.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얼굴을 보니까 다들 시험 끝났는데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네, 숙제가 많구나. 그래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으로 오늘 예배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성공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성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성공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MZ세대인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을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오늘은 어른들을 이해하는 시간, 아재 개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하죠? 네. 그래서 아재 개그 문제 맞히면 편의점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전 게이드. 네, 자, 첫 번째 문제 자 드립니다. 길 가다가 어깨빵 당하면 우리가 하는 짓이 있대요. 뭘까? 되게 어렵죠? 이건 나조차도 좀 어렵긴 했어. 길 가다가 어깨빵을 이렇게 탁 당해. 그러면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뭐라고 해? 욕을 예, 욕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네, 아는 친구 없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뭐라고요? 안 들리네? 쓰러지죠. 당연히 쓰러지죠. 그렇죠. 어깨가 너무 부서지고 아픈 척하면서 내 어깨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답은 제가 공개합니다. 정답은 친자 확인이에요. 친자 확인. 왜 친자 확인일까요? 어깨를 쳤으니까 이제 확인하는 거야. 친자 확인. 네, 진짜 내 아들인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친사람 확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자, 손 들고 정답 아는 친구.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와, 진짜 아재 개그니까 다 모르는구나, 너네. 어렵죠? 자, 근데 되게 쉬워요. 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자, 아재들은 좀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고. 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자, 뭐냐면 차 문이 3개예요, 4개예요? 4개니까 안 되는 거야. 차 문을 다 닫아야, 4개를 다 닫아야 운행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갑분싸 되고 있죠, 지금. 갑분싸. 예. 자, 킹 받죠,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이런지. 자, 세 번째 문제. 자,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쏠 때 나는 소리는? 자, 정답 아는 친구는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대용이 타당타당. 맞아요. 정답 타당타당. 좀 더 아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타당타당. 이따가 곳에 찾아오면 편의점 이용 쿠폰 줄게요. 자, 네 번째로 3월에 개강을 해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3월에 대학생들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민규 개강해서. 정답. 자, 개강해서.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을 개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죠? 개학이라고 하죠. 근데 대학생들은 개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3월이 되면 개 강해지니까 강해진다. 킹 강해진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5번째 문제.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손 들고. 맞힌 친구는 가만히 있고 손 들고. 건우. 뭐라고요? 글로벌. 정답. 이해돼요, 여러분들? 왜 정답이 글로벌인지? 반성문을 영어로 반대로 하면 글로벌이래요. 왜 그런가? 반성문이 여러분들 글 쓰면서 벌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글로 벌 받는다 해서 글로벌이래요. 이해 못하겠지? 나도 잘 이해를 못했어. 어려워. 아재들이 이래서 어려운가 봐. 그래서 이해를 못하나 봐.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숫자. 이거 너무 쉽다, 그치? 손 들고요. 정답. 1? 1?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숫자. 야, 이거 너무 쉽잖아. 어? 야, 승재야. 쉽지 않니? 몰라? 야, 우남아. 이거 알지? 몰라? 혜민이. 아니야? 아, 그래. 5. 별이. 5. 정답. 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숫자 5. 네. 다스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재들을 이해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어렵죠? 아재들도 여러분들의 세대의 말을 어렵게 느끼듯이 여러분도 아재들의 언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서로 이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성공해봤자 하나님은 관심 없을 거래요. 자, 정말로 우리가 성공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없으실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관심이 없으실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친구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요, 나의 믿음이 어느 시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뭐 각자의 다 상태가 다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성공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면 뭐 한다고요? 장수한대요. 오래 살고. 또 평강한대요. 평강은 뭐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삶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면 장수하고 평강한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형통한다는 것은 어쨌건 성공한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성공한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들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남을 뭐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또 내가 본인이 죄를 짓는 길에 서지 않는데요.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죠. 잘난 척하는 친구들, 나 이거 있는데 너 이거 있니? 막 이러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워한대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공한 사람. 성공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절과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한테 뭐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뭐를 맡겨야 될까요? 우리 행사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 뭐 여러분들 하는 행동, 뭐 이런 걸 말해요, 쉽게.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이루어지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무엇을 맡긴 적이 있나? 하나님한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맡긴다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들. 자, 맡긴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놀러 가요. 뭐 제주도, 뭐 유럽, 뭐 동남아 막 이렇게 놀러 간단 말이에요. 놀러 갔을 때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비행기에다 맡긴 짐을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겠죠? 아, 내 짐이 저기 비행기 뒤에 실려 있는데 없어지진 않을까? 아니면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아니면 뭐 짐이 섞여서 나중에 못 찾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해요, 비행기 탈 때? 걱정하지 않죠? 그리고 큰 짐을 가지고 비행기 내로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요. 큰 짐이라고 하는 건 약 한 10kg 정도 기준을, 뭐 비행사마다 다르는데 10kg 기준으로 해서 기 내에, 비행기 안에는 들고 못 간단 말이야, 큰 짐은. 그래서 무조건 맡겨야 돼요. 어디한테? 비행기 회사한테 무조건 맡겨야 돼요, 큰 짐은. 그렇게 큰 짐을 가지고 비행기 안으로 갈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큰 짐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려고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요, 우리가 큰 짐을 가지고요 갈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출발은 할 수 있겠죠, 너무도 큰 짐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되고 퍼지게 돼요. 왜요? 너무도 큰 짐을 나 혼자 안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행을. 그런데 그 큰 짐을 비행기 회사에 맡기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행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뭐 가족들, 어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큰 짐을 맡기고 여호와께 맡긴다, 그 말을 진정히 내가 이렇게 맡기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 여름 캠프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쉬게 한대요? 너희를, 우리를, 나를 쉬게 해주신대요. 큰 짐에서부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말씀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으로서 많은 세상에 나가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쉼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 친구들이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고백하지 못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서 피곤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나 예배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세상 친구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겠죠. 왜요? 여러분들조차도 벌써 쉼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하니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쉼을 얻고 무슨 이득을 취할 수 있니? 라고 반문이 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쉬는 게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게 무엇인지 참된 쉼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실제로 들어본 친구 있나요?
어긋나지 않고 지금까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로 고맙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말 들어본 친구 있어요? 그쵸? 고개 끄덕이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누구에게 가장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부모님, 가족. 네,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제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라. 뭐 이런 말. 근데 이런 말 많이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부모님들은 너 왜 뭐 이거 안 했어? 뭐 이러면서 건강하고 네 할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는 부모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라 라는 마음이 있을 거야. 마음은 그런데 뭐 말은 그렇게 안 나오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는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서 정말 잘 커라. 그리고 올바르게, 바르게만 커라 라는 마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모님도요, 자녀에게,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너를 혹사시켜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해 라고 명령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물론 드라마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왜 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너의 모든 걸 깎아내리면서까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보다,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했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에서 봤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어떤 대단한 것을, 어떤 대단한 결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도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다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배우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잘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공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니네가 알아서 혼자 잘 살아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막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죠.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내가 뭐 얻어야 될 것,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엉망진창인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일에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좀 어렵죠?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세상 살아가는 법을 너무도 잘 알아서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반대말이에요.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해요. 한 번에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깨달을까요?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큰 사건을 겪었을 때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자라갈 때에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성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법 따위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성공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까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방법이라고 지금 들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바르고 건강하게 살 때에 더 좋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서 세상 속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길,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짐을 지고 갈 수 있어요? 큰 짐을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맡길 때 점점 더 내가 믿는 믿음과 또 신앙과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자라나서 나보다 정말 믿음이 낮은 친구들 혹은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쉼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어, 너도 이런 쉼을 얻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에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떠한 세상 속에서의 성공보다도 우리의 성장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제 방학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과 또 이웃들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입에서 아,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큰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악보가 있어요. 함께 부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 분의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고 또 쉬지 못했다면 이번 여름 캠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여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정말 깨끗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